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 알고 있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지 내가 왜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더 나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을 이겨가면서 내가 굳이 교회를 와야 되는가?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를 갑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이제 어느 성경이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제가 사실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이제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좀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저녁에 한 8시 20분부터 11시, 12시 가까이까지 갔던 것 같아요, 상담이. 3시간 반을 상담을 하면서 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하고 그죠? 낙심이 되고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걸 늘 반복하죠. 우리가 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과정을 계속 오면서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고 늘 슬프고 늘 아프고 늘 그랬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대부분 교회를 다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남편이 목사인데 왜 나는 이 지경일까? 왜 나는 남편이 목사인데 왜 우울증 약을 사러 약국을 다녀야만 했는가?' 그것에 깊이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가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좌절이 되고 나는 여전히 슬프고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자신이 그랬고 그런 상황을 왔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어제 상담한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내가 나 안에 기준을 세우면서부터다."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신이 계시다라는 거. 첫째, 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너무 막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저의 기준이 됐는데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과 사람은 전혀 다르다. 그 신이 인정이 되고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있다. 그분은 진짜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잖아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게 얼마나 와닿으세요? 여러분 안에. 신과 사람이 다르고 신이 있다라는 것과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 신은 살아있다. 그 신이 인간의 세상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건 명확하세요? 이게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흐릿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기준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 신이 있다는 게 믿어졌다. 신이 있어. 그 신과 나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저는 그 신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저의 기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명확해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 땅의 시간을 버텨내면 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것이 저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뭐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고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고 작은 아이는 막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원하신다면,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고, 이것이 유지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그것에 따라가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 1서 4장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굵은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 기준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이 되냐면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에 대한 문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나와요. 1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고, 2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3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4절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속하였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속하였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성질이 같은 것을 포함한 상태로 딸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 이 속하였다라는 것을 쓰려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구절을 만들면, 내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면 내 성적이 하위권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성적이 하위권에 속한다. 또 우리 집은 상류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은 상류층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집은 상류층에 속한다. 이 속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분명히 소유해야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어 요한일서 5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세종대왕, 이거는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세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름. 그리고 대왕은 지위죠. 역할. 세종대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역할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라는 사람이 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말한 것이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이거를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때의 사람은 형태입니다. 사람의 모양, 형태,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까지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지구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나머지가 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흙덩어리인 상태에서는 이 만물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가 살아나서 생명이 됐고 이 우주 만물은 존재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 때문에 있다? 아담 때문에 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담이 그 우주 만물을 누리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의미가 생긴 거고 이 아담은 그 존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때 증명이 된 거죠. 사실 아담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걸 지금 소유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영,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담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흙덩어리였어요. 근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게 생명이 되었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이 아담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이 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의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명이 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었는데 빚어놨을 때는 못 움직이는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더니 생명이 됐어.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꺼내가겠다. 하나님이 꺼내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여기 6장에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같이 있지 않고 내 영을 빼내가겠다. 그럼 그들은 뭐가 된다? 육신이 된다. 육신은 생명이 들어가기 전 흙덩어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을 꺼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거두시고 나면 사람은 육신으로서 죽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네, 거기까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 아담도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스스로 해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태로 돌아간 거냐면 생명이 되기 전 아담, 뭐죠? 흙덩어리.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인간에게 그 주어진 시간은 120년이다. 제가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을 때는 생명으로서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에덴에 계속 살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을 꺼내 가셔야 하는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 규칙. 왜?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통하여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하시되 어떤 사랑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덩어리에서 살리셨고 그 살린 우리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릴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규칙이에요. 요 규칙만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 주신 규칙을 편법을 써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그 결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을 때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면 영접하는 자다. 누구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분을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태초에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방법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이신 말씀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육체, 사람 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좀 달라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얻을 때 스스로 얻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얻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예수라는 사람은 사실 진짜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기 때는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이었죠. 두 발로 걷는 것을 배워야 했을 것이고, 그죠? 처음에는 모유를 먹었을 것이고,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시인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이 구절을 이단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뭐 한학자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부활로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부활로. 자, 봐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보았던 예수는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내가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누구처럼? 첫 아담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핵심을 놓치고 주변 것만 봤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예수님이. 자, 사망 권세에 딸려 있는 것들이 뭘까요? 사망 권세에 딸려 있는 것들이 어둠, 슬픔, 아픔, 가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사망에 딸려 있는 것들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으니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어둠, 슬픔, 가난, 육신의 고통,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안에 있으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김에 대한 혜택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 이 기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영에 의하여 무엇이 됐다?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죠.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형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 아담이 죄를 통하여 사망하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걸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딸려 있는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이기셔서 봤지? 이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내 형제인데 내가 사망을 제거했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사망 안에 있는 사망의 내용들도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다룰 건데, 오늘은 이제 중심 개념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형제 삼으신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개념만 잡고, 다음 주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속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살린다는 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진짜 살리셨죠. 그러나 아담이 생명을 잃었어요. 자,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뭘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려요. 사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도 무엇을 이긴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었다.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또 하나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포함된 모든 세력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사망 권세에 눌려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과 한 형제다라고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는 왜 여전히 내 모습에 자신이 없고,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는 게 싫고, 나는 왜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 사망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다음 주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럼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눌려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나눠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무엇보다 위에 계세요? 세상보다 위에 계세요. 세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 아래에 있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발로 밟으셔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